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을 살리는 렘넌트의 결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로 우리 렘넌트의 언약 붙잡은 결단은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딱 도전하는 걸 보고 결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걸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237 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중요한 결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렘넌트가 결단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순간에 마음 먹을 그때 뇌의 구조가 그 일에 집중하고 모든 걸 동원하도록 딱 바뀌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딱 마음 먹을 때 이 뇌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깨어져 버리니까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오하고 그 모든 에너지를 써서 많은 것을 했지만 그 발전한 것으로 후대들은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놓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각오로 딱 삼아가지고 전 세계를 내가 정복하겠다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할 때, 각오할 때 뇌의 구조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가 움직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틀린 각오, 틀린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도 보좌가 역사해요. 왜? 가르쳐 주려고. 그가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 붙잡은 결단 딱 보시는 순간 뇌 구조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가 움직여 천지개벽하는, 세계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단을 무엇을 해야 되냐 하기 이전에 렘넌트가 시대마다 결단했을 때 세계복음화 일어났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를 몇 명 들겠습니다. 요셉과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결단을 딱 가지고 있었냐면 이 땅과 이 시대에 피제사의 이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결단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했는지,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물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양이 이삭이 당할 일을 대신 당해줌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을 통해 요셉이 안 들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셉 성격상 야곱에게 그 일에 대해서 안 물어봤을 리가 없어요. 형들이 일하나 안 하나 조용히 본 다음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 성격을 봤을 때 요셉이 야곱에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 물어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피제사와 피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전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꿈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했어요. 피제사의 언약을 요셉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완전히 잃어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너가 애굽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겠다고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내가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피제사 앞에 애굽이 완전히 무릎 꿇는 애굽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세계복음화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이 렘넌트의 결단 통해 일어났던 거 있죠. 이 이후 시대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다윗이 딱 어떤 결단을 했냐니까 이 피제사와 언약궤의 비밀을 전 백성이 만세토록 알고 기억하고 모든 우리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성전 세워야 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결단한 거 있죠. 놀랍게도 성전의 시효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블레셋 흑암을 완전히 꺾어 놓고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렘넌트가 결단할 때는 실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딱 배우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딱 언약 붙잡은 겁니다. 피제사 회복하고 성전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막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막 마음이 힘들어서 막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보좌의 축복이 실제 나타났던 게 다니엘 10장 12절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더니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곁에 와서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 깨달으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게 하여 엎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해 보내셨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에 하늘 보좌가 실제로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일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 다 핍박당하고 사회에서 다 단절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피제사 성취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 붙잡고 모여서 오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결단하고 모였던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 막 하늘에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 막 불 같은 것이 막 쏟아지더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자리에 15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 모아놓으셨는데 이들이 막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막 언어를 하게 되면서요. 복음이 15개 나라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서론은 오늘 주보에도 안 나와 있고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결단 뭘 해야 될까 이전에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딱 믿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결단하니까 발전 가져오는데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가 결단할 때에만 세계에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작은 것인데 세계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굳게 먹는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오직의 결단을 딱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뭐냐 하니까 오직의 결단인데 오직의 결단에는 3가지 오직이 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말해주었던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중요한 결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결단, 이건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땅에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해결자이시구나, 그 답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격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셔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딱 결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아는 자라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미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내가 사는 이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미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발견될 때 나에게 찾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의 모든 전도자들이 가졌던 오직 그리스도의 결단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리겠다라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주, 인도, 역사, 이걸 누릴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내가 이것만을 누리면 살겠다라는 걸 보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았으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 세상의 것에 속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으로 누릴 것이다라는 그 결단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 그 현장에 복음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보고 그리스도를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것으로 결단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세 번째 결단,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 살리는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오직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전 세계에 계속 병 들었고 병 들고 병 들 자들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237 복음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일도
내가 열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셔야지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러 갈 이것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237 복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상 살리는 이 세 가지 결단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유를 반드시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오직에 결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저 세 가지 오직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만 필요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소속되지 않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 사단이 주는 밥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따라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렘넌트로 나를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응답이라고 주어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서 잠깐의 응답처럼 보이는 것을 줄 수도 있고 그걸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응답, 임미디어트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을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이것으로 사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오직으로 결단해야 됩니까? 왜 다른 거 안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분명한 현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려야 할 현장에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서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이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 하나님 나라 안에 주신 이 땅에서의 누릴 최고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비밀,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든 누구와 있을 때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걸 중요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모든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 충분, 완전, 모든 것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단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장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24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24 기도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24 기도 속에 있으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25 응답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가장 먼저 여러분 표정에서부터 딱 드러나기 시작할걸요. 그렇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싹 그래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25의 응답으로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모든 학업과 오늘 주신 숙제와 모든 것 속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모든 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쌓여서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영원의 작품을 딱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4, 25 영원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인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37 복음화를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당장 이 안에 모든 게 찾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모든 게 있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아 누릴 때 계속 이것으로 도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237 5천조적 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며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주시고 성취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중요한 결단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단하고 붙잡을 때 세계복음화 일어났던 증거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 237 5천종족 복음화의 학업과 모든 전도 역사가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